미래로부터 사신 예수님. 오늘은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요. 미래로부터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히브리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보세요.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한번 읽어봅시다.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 미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실제에 근거해서 현재를 살아 미래에 도달하는 방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영원, 어떤 영혼의 실제를 근거를 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것을 미래를 사는 것이다. 여러분 잘 듣다 보면 이 기존에 제가 했던 설교들의 내용이지만 말만 미래로부터 산다고 표현했을 거라는 걸 아마 눈치챌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마귀와의 싸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귀와 싸울 때 이기려고 싸우느냐? 아니면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승리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싸우느냐? 그 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이미 승리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이긴 싸움이다라고 한 사람은 그 승리가 삶 가운데 풀어지지만 내가 이기려고 싸우는 사람은 어떤 것이다? 이미 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영혼의 실제에 근거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리고 대통령으로 또 예를 들었어요. 내가 미래에 어떤 15년 뒤에 가봤더니 2050년에 내가 대통령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현재의 삶으로 돌아와서 미래를 보고 알고 돌아와서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산다고요?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알았으니까 이제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아니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됐기 때문에, 이미 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대통령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준비해 나가겠죠. 대통령으로서 어떤 소양을 갖춘다든지 언어를 준비한다든지 내가 그 모습을, 미래를 아는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분명히 갖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안 되죠. 아무것도 그냥 막 살아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미래를 알고 사는 사람과 미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2050년도에 선거운동을 할 때 대선에 나가야 되겠죠. 안 나가면 됩니까? 안 되죠. 나가야 되고 선거운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은 치열하게 싸우지만 이 사람은 아주 안식 가운데 평강 가운데 그 선거운동에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본인의 일들을 헤쳐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고백기도문에서도 읽었지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그의 하나님의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다 용서받은 자고,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살지는 않을 겁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살지 않을 겁니다. 이게 말을 그럼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럼 죄 지으란 소린가, 이게 꼬아서 듣지 마시고 잘 이해를 해보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를 칭하셨고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멸하셨다고,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요, 내 미래,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신앙생활 평생 30년, 40년, 50년 죄 짓지 않기 위해 살다가 끝날 수 있어요. 인생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미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 뭐죠? 먼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 천국에 가게 될 거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미래입니다. 그렇죠? 다 천국 가시죠? 그것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다 서게 될 날이 오는데 그때 우리는 결산을 합니다.
회개 보고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 모두가요. 이제 심판 때가 있는데 그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이 면류관을 받는 결산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봉사를 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복 받기 위해서 어떤 직분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이라는 것은 원래는 제목이 영원으로부터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3차원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갈 곳은 4차원인데 영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미래라는 단어를 썼고,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이 3차원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원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의 백성으로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끌어다 써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헷갈리면 이 땅에서 사는 게 혼돈스러운 거죠. 종교인의 삶을 살다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미 이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 이미 있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말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 시리즈가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이 미래로부터 사는 삶의 이 놀라운 능력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현재의 모습을 내 삶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을 빨갛게 보는 것처럼 미래를 통해 영원의 실제,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각자의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목적은 여러분의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이 사명이라는 찬양을 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찬양을 했지만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을 온전히 이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이뤄가는데 여러분에게 이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미래로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물론 성경적인데 그것을 말씀으로 좀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12장 2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아멘.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변화되고 싶잖아요. 여러분 변화되고 싶죠. 성장하고 싶죠. 정말 믿음 안에 살고 싶다. 내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변화의 방법은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돼 있어요. 마음은 마인드, 생각, 헬라어로 누스라고 그랬어요. 누스.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사고방식입니다. 너희의 사고방식을 바뀌어야 너희가 변화된다. 사고방식. 그래서 이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의 사고방식을 오늘 보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그러면 어떤 사고방식이었을까요? 미래로부터 사는 사고방식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겠죠. 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고방식을 내가 가져야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 예수님은 미래를 알고 현재를 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마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예수님의 도대체 시간 개념은 어떤 식으로 시간 개념을 갖고 계셨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되신 분들이 있으면 정말 감사하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말 자체가 좀 말이 얼른 확 와닿지가 않죠.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알고 현재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은요, 미래를 알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그대로 읽어버리면 뭔 소린가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미래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야.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시각, 영원의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가 갈기갈기 찢겨지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죽음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의 시간을 지금 근데 내가 살아있고라고 그래요. 살 것이고가 아니고 이미 살아있고, 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알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걸 영적인 현실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의미로는 뭐냐면 언제나 나는 살아있는 자다. 너희가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살아있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현재를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당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됐겠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20절을 보니까 그날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어렵지 않죠. 이거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것 같지.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오게 될 것. 영적인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러니까 미리 다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거야. 이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전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19절하고 20절을 한번 잘 보시면 19절은요, 시각적인 미래를 얘기하신 거예요. 바로 뒤에 있을 죽음, 시각적인 미래, 그리고 그 안에 근데 시각적인 미래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미래와 영혼에 대한 개념도 있겠죠. 그러나 20절은요. 20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영적인 현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20절은 내가 너 안에 내가 저 안에 하면서 영적인 현실. 그래서 이거는 네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영적인 미래, 영적인 현실, 어떤 영적인 실제를 다 알고 현재를 사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영적인 실제를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어려움, 모진 고난을, 그 고통을, 시험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견뎠는데 나는 왜 못 견뎌가 아니라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의 현실에 묶여 살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33년 사시는 동안에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어요. 죄가 있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현실을 살아낼 때에 그분이 미래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었겠죠. 예. 그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미래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영적인 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도 한번 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앞부분만 지금 해놨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의 주라는 것은 the author 발음이 이게 저게 무슨 뜻이냐면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자,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은 믿음의 주요라고 나오지만 킹 제임스 흠정을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시작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창시자. 그리고 또 온전케 하다라는 건 뭐예요? 더 피니셔. 피니셔는 뭐예요? 피니셔는 완성자라는 거, 끝내는 거. 그러니까 완성자다. 그러니까 믿음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 창시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끝내는 분도, 예, 마무리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 히브리서에는요,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죠. 얘기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마무리는 누가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니셔라는 것은요, 그냥 중간에 그냥 끝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완성해서 마무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마무리, 완전 오메가 끝은, 완전 마무리는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한다. 근데 바라보다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가 예수님이니까 너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요, 다른 것들에서 눈을 떼서 내 시선을 가져와서 예수님 쪽으로 향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완성하게 하고 마무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그분을 향하지 않으면 믿음이 우리가 갖고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화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이야기죠. 여러분 보세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이때 풍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미 있었습니다. 풍랑은 이미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풍랑이 있는 물 위를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보다가 뭐를 봤어요 지금? 바람을 봤어요.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던 시선을 떼서 바람을 봤어요. 그 바람이, 여러분, 물 위를 걷는데 풍랑이든 잔잔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잔잔하면 걸을 수 있어요? H2O, 액체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초자연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이 치든지 잔잔하든지 아무 상관이, 처음부터 베드로는요, 풍랑일 때 이미 바다 위를 걷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여기서 비밀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걸을 때는 언제였어요? 초자연적으로 삶을 살아낼 때는.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죠? 예,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액체라는 성분이 초자연적으로 그 물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다스렸단 말이에요. 통치했어요. 그런데요, 그 물에 바라보는 순간 뭐라고 돼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는 순간, 그 파도를 보는 순간 그 파도에 점령당하는 거예요. 역반응, 완전히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문제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기 싫어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봐. 답을 줬잖아요. 바라봐. 그래야 네 문제가, 네가 초자연적인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는데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내가 오히려 점령당하는 거예요. 집어삼킴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은 이미 극복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신 그분을 바라봐야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돼요?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눈을 떼서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문제 자체에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알아서 막 해주는 게 아니라, 물론 더 살려주세요 하면 물에서 끄집어내주긴 했지만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까 우리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기능하셨고 믿음으로 시작하셨고 믿음에서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예,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를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물을 위를 풍랑일 때 걷든 잔잔할 때 걷든 이거 말도 안 되는 그 초자연적인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뭐예요? 예수,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문제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답이 나오죠.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나 보구나. 아니면 그래서 내가 그 문제에 뒤집어 쓰임을 당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베드로처럼 막 지금 막 물 위를, 예수님이 저기 서 계시고 막 물 위를 걸어가고 이러면은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이해가 딱 되고 알겠지만, 그냥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려요. 실제 우리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요, 하나님 말씀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이제 읽어보면, 끝까지 읽어보면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하면 바라볼 수 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게 그 이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이 그럴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근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왜요? 그 이유가 나오죠.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하셨대요? 그 순간을 사신 게 아니라고요. 그 현재 그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사신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뭐를 바라봤대요? 기쁨을 바라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요, 바로 뭐예요? 지금 바로 현재가 아니라 뭐예요? 어떤 영원한 시점인데,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미래라고 합시다. 미래의 시간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 그 미래의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때 오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그 기쁨으로 이제 십자가를 견디셨다는 건데, 그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그 십자가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정말 죄에서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들, 그 기쁨. 근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 사람에게는요, 상급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이 있어요. 상. 어떤 상급이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상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미래로부터 살아감으로 현재를 인내할 수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미래로부터 살아가게 된다면, 지금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상급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유, 그냥 현재를 막 인내해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뭔가 막 또 막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막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자,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보상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상급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과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제 일단 예수님이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을 취하셨고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두 구절뿐만 아니라 이건 차차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은 누구의 사고방식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사고방식이었고요. 그리고요, 이거는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의 사고방식이니까. 자, 지금 우리는 여러분 변화되려고 하는데 무엇을 바꿔야 된다? 사고방식, 내 사고의 틀을 바꿔야 된다.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의 사고방식을 취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취해야 내 삶에 변화가 있다. 왜 변화해야 합니까? 왜 변화해야 합니까? 변화라는 것이 내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고방식으로 바뀔 때 내 삶에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이 쉽게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지, 예수님이 미래로부터 사신 방법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분은 신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뭐 나는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우리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게 우리의 1차적인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은요, 1차 부르심 뭐라고요? 목사고 뭐가 되고가 선교사가 되는 게 1차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1차 부르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1차 목표이기 때문에, 부르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성경의 명령이 나와 있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한 성경의 명령.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나 예수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죠. 근데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이 마음은 마인드예요. 마음,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입니다. 똑같죠. 예수님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품으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마음이라고 돼 마인드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또 번역본에는 attitude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갖고 뭐라고 그래요? 태도, 자세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라. 이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마음 그러면 그냥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이렇게 마음을 품다 그러면 어떤 감정부터 생각해요. 감정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 동정심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막 그런 거를 강조하나? 이렇게 번역이. 그러나 원래 뜻은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과 자세와 태도를 갖는다는 거는 어떤 거냐? 어떤 거냐? 여기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여러분 동사입니다. 동사.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그 동사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동사의 어근을 보면 그러니까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그 동사의 어근의 원어의 어근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프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관인데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원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단어는 프라네오라고 해요. 어근은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관이고 이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분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관심을 나도 같이 관심을 갖는 거. 그래서 주님의 유익을 구하는 거. 이제 그런 의미로 쭉 나와 있거든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이게 어려우니까 다음 거 정리해 놓은 거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인드, 동일한 사고방식, 태도,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주님 편에 서라.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그냥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실제적인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의 입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을 생각해봐라. 주님이 관심 갖고 있는 거 너도 추구해. 주님이 하고자 하는 거 너도 해.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는 주님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너의 유익이 아니라. 자, 여러분 내가 납득이 돼야 뭔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거는요. 내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난 납득이 안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도요. 내가 이때까지 못 들어봤던 말씀이면 이거 안 들어. 이거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죠. 주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이 만약에 주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납득이 안 돼도 주님의 의견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해야 돼요? 동의하지 말아야 돼요? 예, 반드시 동의해야죠. 그러니까 내 입장이 아니라 내 가족 편, 뭐 내 교회 입장, 뭐 내 가족 입장, 뭐 그런 입장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이 돼야 된다고요? 예, 주님의 입장에 서서 주님의 관심을 추구하고 주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게 관심사인가? 주님이 추구하고 있는 일인가? 이게 주님의 입장에서 맞는 건가? 이거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굉장히 우리의 삶에 방법적인 부분들을 알려줘요. 추상적으로 믿어라 그냥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처럼 생각해라.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 그 말인데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해. 그 말도 안 돼. 그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은요 이거를 영혼 몸에 대한 계시를 좀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되겠죠. 고린도전서 5장 17절 우리 다 외우고 있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변화되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얘기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되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언제쯤 될까? 항상 뭔가 이거를 갖다가 이미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혼 몸에 대한 계시를 알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지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제한이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뭐 어떻게 됐대요? 새 것이 됐대요. 새 것이. 근데 그 다른 번역에는요 모든 것이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넣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새 것은 어떤 겁니까? 누구로부터 온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새 것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새롭게 된 그 부분, 그 어떤 그 부분들은 그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 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완벽하게 새 것이 된 그것이 있는데 그 안에 오직 그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들, 하나님적인 것들만 들어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영혼 몸 중에 영이겠죠. 혼은 내 생각은 예수 믿어도 아직 안 바뀌잖아요. 몸도 그대로잖아. 외모가 바뀌지 않잖아. 그런데 완벽하게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요? 내 영이 지금 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다른 말로 영원, 영적인 실제를 영적인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영적인 현실, 너의 영적인 실제, 너의 영적인 미래는 뭐다요? 이미 하나님 것으로 새롭게 완전히 모든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예. 또 고린도전서 6장 17절도 읽어봅시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과 합하셨습니까? 그렇죠. 내 안에 예수가 계시죠. 그러면 주님의 영과 내 영은 한 영이라는 거예요. 한 영.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완벽한 그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미래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사이드 아웃 계속 얘기하죠. 내가 이미 되어진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온다. 내 밖에 껍데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행위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던 거 하려고 하고 미래로부터 살려면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이런 방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출발점이 거기부터 아니라 내 안에 완벽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분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영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영혼 몸 중에 가장 완벽한 것으로부터 내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그 모든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막 예배 안 빠지고 하는 거 노력하는 거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리고 끈기 있고 인내심 있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99%는 다 못해요. 중간에 실패하고 패배하고 넘어지고 안 된다 하면서 좌절하고 그렇게 돼요. 정말 상위 몇 프로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거를 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과 나와 하나의 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서부터 그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내가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힘이 나오고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거기서 출발하지 않아요. 내가 새롭게 된 내 영으로부터 내 믿음의 어떤 행위들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출발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지만, 일단 먼저 에베소서 4장 13절을 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여기 이제 방법이 나오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100%를 얘기합니다. 100%.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00%. 그러니까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려면 예수님의 100%니까 뭐겠어요? 예수님의 사고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의 100%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100%에 도달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 없을 수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100%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하는데 누구의 사고방식이어야만 한다고요?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사고방식에 1%라도 하려면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 사고방식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근거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고방식을 가져야만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다 장성한 분량이 이릅니까? 이르지 못합니까? 예, 주님을 만나는 순간 완벽하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이루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로부터 사셨고 또 우리도 미래로부터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 다른 것들에 있는 내 눈을 떼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었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 앞에 있는 이걸 기억하시고 히브리서 12장 그 앞절을 한번 봅시다. 지금 12장 2절이죠.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기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나오죠. 이 우리 앞에 당한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프리카마이거든요. 이건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프리카마인데 이 우리 앞에 당한과 아까 앞에서 12장 2절에 있었던 그 앞에 있는과 같은 단어입니다. 프리카마이라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앞에 당한이라는 것이 약간 번역이 저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노인입니다. 우리 앞에 노인.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 같은 단어니까 우리 앞에 노인으로 보는 게 낫겠죠. 당한 그런 뭔가 느낌이 뭔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단어가 프리카마이가 굉장히 오묘한 단어인데 한번 봅시다. 뜻이 프라 뭐예요 영어로? 비포. 예, 비포라는 거 있어요. 그리고 또 카마이는요 셋. 그래서 뭐냐면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프리카마이가.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당한, 우리 앞에 노인, 우리 그 앞에 있는, 그러니까 미리 정해져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미리 정해져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우리도 뭐예요? 우리 앞에 당한이 뭐예요? 우리 앞에 미리 정해져 있는 경주를.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보세요. 그 앞에 있는 이 뭐예요? 프리카마이 똑같이.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미리 정해져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 참으셨죠.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앞에 미리 정해져 있는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미리 정해져 있는 경주. 여러분 이게 되게 신박하죠. 여러분이 모르는 경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 이해 못해도요. 제가 계속 이어서 갈 거니까 이해가 될 거니까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따라오세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요. 이미 천국에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장에서 우리는 막 경주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선배들은 관중석에 서서 이겨라 이겨라 VICTORY 하면서 승리를 막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미 천국에 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힘내라 우리를 응원하고 있대요. 그래서 선배들이 이 경기를 응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2050년대에 갔더니 대통령이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다시 2025년의 현실로 돌아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준비하기 위해서 좌질고래한 모임 같은 거 정리하고 뭐 이렇게 흑역사가 될 만한 것들 다 정리하고 말도 언어도 실력도 이런 것들을 내가 준비해 가는 것처럼 쓸데없는 것들 다 정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겠죠. 뭔가 흠이 남으면 안 되니까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게 아마 준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무거운 짐이 될 만한 모든 죄들을 다 털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미 대통령이니까 난 마음대로 죄 져도 돼. 이거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죄 져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가봤더니 거기에는 이미 믿음으로 승리한 누구요? 믿음의 선배들이 성도들이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경기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경기를 하려면 여러분 몸이 무거우면 달리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싸움을 하는데 뭔가 짐이 있으면 달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그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계속 인생을 걸어가는데 등 뒤에 있는 짐이 점점 무거워지잖아요. 점점 무거워지잖아요. 그 짐은 누가 지운 게 아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계속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마다 짐이 계속 커지는 그 만화 영화 한 번 더 봐야 되려나? 예. 그렇단 말. 근데 그 짐이 벗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진리가 정말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케. 그래서 이 미래를 알기 때문에 이 우리가 경주할 때 인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요. 참아야지 그 인내가 아니라요. 알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화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한 달 뒤에 여러분 통장에 10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오늘 밥 못 먹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냥 간장에다만 비벼 먹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잖아요. 한 달 뒤에 10억이 들어오는데 뭔 걱정이야. 막 미리 막 사채도 갖다 쓸 수도 있지. 뭐 이자 20% 내가 준다. 그럼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가 인내라는 여기서 인내라는 거 내가 미래를 알기 때문에 이까짓 거 예수님처럼 예. 그래서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이 눈앞에 있었지만 주님은 그 고통을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기쁨을 보신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그 기쁨을 보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셨던 거죠.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죠? 자, 히브리서 12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이거를 조그만데 제가 이렇게 굳이 한 거에 다 이렇게 넣은 이유가 뭐냐면요. 비교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12장 1절과 12장 2절이요. 두 구절이 서로 비교되면서 쓰여진 문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경주는 어떤 경주냐? 내가 10m 달렸어요. 그러니까 10m 달렸으니까 이제 그것을 근거해서 20m 달려보자. 20m 달렸어요. 20m 달렸으니까 또 그거를 근거해서 30m 달려보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앞에 놓인 프라카마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리 정해져 있는 경주. 정해져 있는 경주. 이미 알고 있는 경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뭐 미리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졌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정론으로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예정론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달려가야 될 이 경주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어요. 여러분이 달려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하셨고 즉 하나님께서 미리 나에게 나의 부르심과 사명을 정하셨어요. 여러분의 각자에게 사명과 부르심은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만 내가 이 경주를 달리지 않으면 내가 이 정해진 경주를 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해졌지만 내가 미래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알고 왔지만 현실에 와서 미래의 대통령이 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뭐 내가 이미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 하고서 막 살아버리면 그러면 현실화 돼요? 안 돼요?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미리 내 앞에 정해져 있는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내 부르심이 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우리의 미래. 여러분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간다는 거. 그렇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건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속량 사역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지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 과정을 여러분이 이미 거쳤고 하셨다면 미래에 천국에 들어간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정해진 일이죠. 근데 그래서 제가 주일날 로마서 10장을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이 구원의 방법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쉽게 믿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 선물을 줬는데 못 받으면요.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나의 믿음의 이 경주가 이미 미리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경주를 달리지 않는다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목사로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로 불렀는데 그냥 끝까지 안 하는 거야. 그냥 끝까지 그냥 아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 세상에서 나는 행복하게 살다 갈 거야. 천국만 가면 됐어. 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목사라는 길을 정해져 있었어도 이루지 못할 수는 있어요. 천국은 가겠죠. 즉 여러분 내 영 안에 영혼 몸 중에 영 안에 이미 놀라운 구원이 완벽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완벽한 모습으로 구원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해서 마인드, 사고방식, 생각체계를 새롭게 해서 풀어내느냐 내 삶 가운데 풀어내느냐 내지 못하느냐가 따라서 내 삶에게 풀어질 수도 있고 안 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 소테리아 안에 있는 부요, 치유, 형통, 마귀로부터 자유케 됨, 온전케 됨 이 모든 것들이 삶에서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하고 고생 지질이 하다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지금 계속 배우고 여러분들이 계속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가 미리 정해진 경주가 있는데 이 경주를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경주 잘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돼. 짐 지고 달리면 못 달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응원하는 거, 짐 놓고 달려라! 막 이게 응원을 해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니까 나를 얽매이게 하는 죄들, 나를 달릴 수 없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 그럼 본인들이 제일 잘 알겠죠? 뭔가 반복되고 있는 죄악들, 그런 것들, 그것을 있으면 나의 부르심을 완성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뭐냐? 그거 빨리 벗어 던져라.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도 이미 그 길을 갈려왔다.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은 네 안에 계시지.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요 이미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는요. 오늘 여러분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뭘 요구했나요? 뭘 하라고 해요 지금? 딱히 여러분한테 힘들게 뭐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경주를 완성할 수 있느냐?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이다? 예수님도 그 앞에 미리 정해진 그 기쁨,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올 기쁨, 예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그 기쁨, 자신의 그 사명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오게 될 그 기쁨을 보시고 아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그 현실에 힘든 시간들을 인내로서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견뎌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도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가셨습니까? 보좌 우편에? 아니죠. 우리도 같이 보좌 우편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우리 미래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회개할 때가 온다.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서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우리는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죠.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너희가 해서 이겨라 그런 건 없어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믿고 달려가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경주 속에서 겪는 어려움, 경주를 해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됐어도 대선에 나가야 되고 선거운동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어도 배워야 되고 대통령으로서 자질을 갖춰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로서 견뎌야 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있을 때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있기 때문에 이 경주를 제대로 하려면 내 무거운 거를 빨리 내려놓으세요. 내가 무거운 게 뭘까요? 마음에 무거운 것들이 있으니까 근심하는 거,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근심 염려하는 거 이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뭐 맨날 그냥 TV 앞에만 있는 거 이런 것도 내 영혼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방해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뭐 각자 있겠죠. 뭐 젊은 애들 같으면 뭐 게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빨리 내려놔라. 나의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죄들을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근데 그 벗어버릴 수 있는 벗어야 어떻게 벗지? 또 그 근원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나의 미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은 이거구나. 하나님이 내가 저렇게 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정해놨구나. 이거를 알면 그 힘이 나와요. 그래서 내 부르심을 빨리 발견한 사람들은요 더 힘있게 달려가요. 표대를 확실하게 보고 알고 있으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이 목표가 딱 정해진 사람은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되고 난 뒤부터는 뒤도 안 돌아보고 죽으면 죽으리라, 뭐 굶으면 굶으리라면서 이렇게 달려오실 수 있었던 게 아니까 이제 확실하게 내 사명이 발견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든 것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안에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내가 부르심이 있구나.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된다. 인내를 뚫고 나는 나갈 거야. 이건 나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믿으시고, 그래서 이것을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미래를 본 사람한테만 그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미래를 보고 있지 않는다면, 내가 미래로부터 사는 사고방식을 장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지금 현실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현실을 견뎌야 되고 이 현실을 어떻게 안 견뎌지고, 왜? 그 힘이 안 오니까 안 견뎌지죠. 내가 견디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견디는 것도 내 영으로부터 그 힘이 나오거든요. 내 미래의 내 모습을 알고 있는 내가. 그래서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은 과거의 경험,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런 말씀 외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이거 들여다보지 마시고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뭐예요? 미래, 영원의 실제 근거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를 사시면 돼요. 근데 우린 너무 좋아요. 이미 이긴 싸움이고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 이미 승리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할 것은 뭐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그래서 예수님이 미래를 아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끊임없이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말은 무엇이다? 예수님은 과거로부터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미래로부터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럴 거야 라는 사고방식은 빨리 옛사람을 벗어버리세요. 나는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아까 선언했듯이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초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자고, 내가 하나님의 상급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자녀고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죠.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래로부터 사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너희들도 동일하게 가져라. 예수님이 갖고 있는 태도, 자세 너희들도 똑같이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기쁨을 가지고 참여할 것이냐, 슬픔으로 고통으로 참여할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래서 미래를 알아야 지금 이 시간에 힘든 일들을 다 인내로 경주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은요,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면면이 흐르고 있는 사고방식이고 태도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고방식으로 살기만 하면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이미 정해진 경주도 제대로 잘 해낼 것이다 라고 주님이 답을 이미 다 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달란트 비유 기억나시죠? 주인이 돌아와서 다시 셈을 하겠다고 얘기해요. 맡기고 가신 게 아니에요. 다시 와서 셈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그 시간을 세 명의 종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셈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다 천국에 갑니다. 이건 정해진 거예요. 죽기 직전에 예수 받아들여도 그 강도처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 회개 결산 보고가 여러분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지옥을 가는 건 아니지만 상급이 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린 이미 앉아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또 모르겠어요. 가면 하나님의 근데 아마 멸거울의 권세, 고울의 권세 있죠. 그 권세가 아마 나중에 천년왕국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셈이 반드시 있다, 결산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나의 미래는 이렇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절반 이상을 다 달려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눈앞에 있는 현실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미래로부터 사고방식을, 미래로부터 사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를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자리, 미래의 자리, 우리의 영적인 현실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주소예요.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 마지막 거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요. 여러분의 영적 현실의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내 영이. 그래서 시민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서 내 미래의 현실, 영원 혹은 또 이 영적인 이 현실이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겨져서 미래로부터 사는 사고방식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